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내가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쁜 거예요. 상황에 상관없이 내 심령이 만족하고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 드렸어요. 혹시 우리 방송실에 제가 사진을 늦게 드렸는데 혹시 준비가 됐나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셨는데 사진이 나올 수 있나요? 예, 몇 초만 기다려 볼게요. 예, 안 그렇군요. 제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내놓고 보여달라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청년들이 모여 앉으니까요, 막 지금 제가 막 이렇게 상기돼 있고 흥분돼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느껴지시나요? 이거 감정이 없으시네. 다시 처음부터. 여러분 한 주간 어떠셨어요? 지난주에 비하면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할게요. 한 주간 어떠셨어요? 좋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굉장히 한 주간이 빨리 지나가고요, 너무너무 바쁘고요, 늘 졸음이 눈에 있고 그랬는데 한 주간 참 즐겁게 재밌게 잘 보내고 여러분 앞에 섰는데, 목사에게 제일 감격스럽고 좋은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많이 오시고 또 은혜 받으시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눈물 흘려 기도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요, 엔돌핀? 하여튼 저를 막 이렇게 흥분시키고 즐겁게 하는 모든 호르몬이 다 분비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우리 청년들하고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막 제가 흥분이 돼갖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목장 모임 청년들 이제 시작할 거고, 거기서 말씀 나눔, 또 우리 생활 나눔, 또 소원 나눔 하면서 같이 이제 청년들이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고 그럴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또 한 분이 우리 단기 선교는 안 가나요? 그래서 우리 MT도 갑시다. 그리고 이제 소그룹 모임 먹으러도 갑시다.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청년회,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청소년들 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들이요, 이 나라의 일꾼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거기저기 써야 될 일들 많아요. 그러나 청년들이 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밀어주십시다. 괜찮으시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무조건 하자고 하고 격려하고, 우리 학생들 한자 그러면 무조건 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여기서 참 잘 훈련받고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저는 아래층 교육관도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분위기로 막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좀 환하고 아이들이 들어오면 예쁘다 이런 느낌이 들 만한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취향보다 우리 아이들 취향에 맞춰서. 그러면 미래가 준비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난 주일날 우리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가 이 사진이 벌써 나오네요. 제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멀리서 잘 안 보이시지만 저 청년들만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잘생겼나 몰라요. 저렇게 예쁘고 선난 손녀들. 또 그거 한 장인가요? 다 저 분위기인데 하여튼 기억하시고, 더 많이 있어요. 33명의 명단이 있고, 오늘 이제 새로운 사람들 2명 합쳐져 갖고 35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에 이제 잘 정착해서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도록, 청년들이 뜨겁게 믿으면요, 30년씩 신앙생활 하신 분들 뺨칩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재미나게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요. 그거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밑받침되지 않은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 어떤 종류의 교육도 사역도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인간의 공력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준행해 나가야,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신방 신방하는데
여기 오셔서 격려사 해주셨던 그 은평교회 한 목사님 전화를 하셨어요. 굉장히 바쁜 분인데 또 이렇게 격려하시느라고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새벽 기도에 요새 많이 나옵니다. 막 10명씩 늘어나가지고요, 이제 곧 40명 될 거예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셔서 격려사 할 때 제가 잊지 않은 얘기가, 기도의 불이 꺼지면 마귀의 무도장이 되고 만다, 그런 얘기 하는데 가슴에 확 와서 닿더라고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재단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여기가 성령이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심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기도하고, 근데 새벽에 많이 나와주시니까 이 가능성인 거죠. 이게 되는 겁니다.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의 불을 같이 붙이고, 장작도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활활 타는 거예요. 혼자 하면 어려워요.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시너지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 자랑했지요. 그랬더니 기도만큼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도에 더 집중하라고 목사님 얘기해 주시고,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얘기가 교회에서 나오면 만사 제쳐놓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좀 이 기도를 모아야 되나 보다, 기도하시고, 지금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월삭 새벽 예배 10월 1일입니다. 우리 학생회 지도하시는 우리 한 선생님은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나오면 그날 아침 해장국은 내가 쏘겠다고 벌써 광고도 다 하시고, 막 격려 중에 있으신 것 같아요. 교구장님들은, 우리 교구 청지기 분들은 교구별로 연락 다 하셔서 나오시게 하세요. 지금 어느 교구가 특성할지 어느 기관이 특성할지 모르겠는데 청년회를 시킬까 아니면 1교구를 시킬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하여튼 주중에 연락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특송도 할 각오를 하시고, 하여튼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막 눈총이 따가우실 겁니다. 왠지 그냥 누가 콕콕 찌르는 것 같이, 제가 눈총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5월 1일 토요일 날 기억하시고, 도저히 나는 새벽잠을 못 깬다 그러면 그냥 죽을 각오하고 나오세요. 주무시지 말고 오세요. 그냥 오세요.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간절한 기도, 엘리야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었나, 어떻게 해서 그 기도가 그 능력이 있는 기도로 쓰임 받았나, 이제 그 얘기를 짧게 드렸는데, 간절한 기도를 드렸던 엘리야, 먼저 은혜의 장소로 나아갔다 그랬어요. 은혜의 장소. 거기가 어디였죠? 엘리야에게는 어디였습니까?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저는 은혜의 장소를 우리 교회 새벽 기도의 장소로 선포합니다. 그 장소로 나오셔야 되는 거죠.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오라 그러는데 굳이 나는 집에서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는 분은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기도 같이 하시는. 그리고 나를 철저하게 주님께 굴복시켰다라는 그 상징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해. 땅에 꿇어 엎드려. 제가 월삭 새벽 예배나 특세 때 나오시면 이 위에 올라오셔서 바닥에 엎드리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여기 진짜 기도가 잘 돼요. 여기 이렇게 착 엎드리면은요, 그냥 하나님과 맞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론 구약에 성소, 지성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쌓여 있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런 곳에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라고 이 공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뭐 개교회주의자처럼 무교회주의자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 잘못된 거를 지적해 드릴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철저히 주님께 굴복한다, 그런 뜻으로 땅에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인으로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했다. 한두 번 그냥 픽하고 만 게 아니라 7번. 7은 완전의 숫자 아닙니까? 7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것은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작은 사인에도 확신을 하는 거예요. 작은 사인을 보여주셨는데 저기서 바닷가에서 구름 하나 손바닥만한 게 올라오는데 됐다, 가자, 하나님 응답하셨다, 그리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여주시면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예. 그래서 그 스펄전이 얘기한 것처럼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휘파람 불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 내가 간절히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장소에서 매달려서 철저히 굴복시키며 간절함으로 끈기 있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인 보여주실 때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응답된 줄로 믿고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면서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 믿음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새 설교의 트렌드를 보면 설교 본문이 한 절 내지 두 절 짧게 본문을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길게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불만이었어요. 저 서울에는 그래야 되나 봐요. 분당 강남에서는 설교 본문이 길면 안 되나 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두 절 잡는데 오늘 제가 본문을 길게 잡았어요. 이거 집사님 다 타자 쳐서 올리시는 거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많이 읽고 많이 본문을 충실히 묵상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물질에 대한 염려, 또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 단락이 묶여져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또 나오고 25절에서 33절 이것을 보는 필요가 있는데 거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요 표현들, 이런 접속사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키입니다. 거기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 또 이와 같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앞뒤로 자세히 보는 게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앞에 부분을 먼저 그럼 잘 봐야 되겠죠.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습니다. 어느 금융기관에서 몇 년 되지 않았네요. 개인정보 유출돼서 한국이 발칵 뒤집힌 적이 있죠.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8천만 건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국민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안 심리가 가중되죠. 은행에 맡기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선진국들은 또 우리나라 수준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이제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가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쏙 빼가면 쏙 털리는 게 되는 거죠. 알 수 없어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뭐 이렇게 보내고 하면서 보니까 그런 일들이 뭐 쉽게 얼마든지 쉽게 일어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안심하고 모든 걸 맡기고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막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뭐 증권에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펀드에 투자하고 그래서 돈 얼마를 벌었다 2배가 됐다 그러더니 갑자기 반토막 됐다 그러고 막 여기저기서 곡성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좀과 동록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도둑이 들끓고 썩어지는 재물이 이 땅에서 모으는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지 못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 간다. 이거는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주로 돈을 쓰고 사는지 보면 된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에 관심을 갖고 어디에 주로 돈을 쓰느냐가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가 이 정도 되면 분명히 어떤 분들이 기증하신 성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이 설교 단상을 기증을 했다, 혹은 피아노를 기증을 했다. 그러면 교회에 딱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뭘까요? 기증한 성물이 눈에 띌 겁니다. 잘 있나? 깨끗이 보존되고 있나? 잘 사용되고 있나?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으면 좋겠지만 사람인지라 관심이 먼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학급 60명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가도 그 단체 사진 가운데 제일 먼저 찾는 얼굴이 어떤 얼굴이에요? 예쁜 얼굴이요? 담임 선생님이요? 아니요. 내 얼굴 어디 있나 찾는 거예요. 내 얼굴 어디 있나.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 사랑하는 마음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예. 그걸 강요하고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건 인지상정이다. 하나님 그걸 너무 잘 아셔서 우리에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그럼 나는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사는가? 자,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면 백 사줘 그래갖고 그 계속 명품백을 사줬던 모양이에요. 명품백을 옛날에 그 품바 타령에도 뭐 당신이 좋게 나를 사랑해 주실라이면 그거 있잖아요, 그죠? 예. 빗닦구두 사주실라. 빗닦구두 필요 없다. 남학신이 어떠냐? 싫어라. 나는 싫어라. 남학신은 싫어라. 이게 품바타령이에요. 이런 거 싫어하십니까? 언제 소풍 가면 제가 마이크 잡고 한번 이제 크게 한번, 그게 한 5절까지 있더라고요. 5절까지. 사랑하면 뭐 사줘 그랬다가 헤어졌더니 그 명품백 돌려달라고 그래갖고 싸움이 붙고 뭐 그랬대요. 그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쓰고 어디에 시간을 쓰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뵐 때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내가 공예배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공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참여하지 않고 시간을 최선을 다해 드리지 않을 때에는 건강하게 갈 수 있을까 일단 걱정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관심이 있으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 참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공예배에 우리 중직자분들 또 직분자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는 거, 이게 기본입니다. 그게 교회 사랑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으셔야 될 자리는 예배 자리이다. 자,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서 23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재물에 눈이 어둡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예, 재물에 관심이 집중되면 다른 것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눈이 성해야, 내 눈이 성해야 온몸이 밝아질 텐데, 그 무엇인가에 세상에 어떤 것에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눈, 그 관심, 이게 어두워지고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그 눈을 열어드리려고 하는 게 목회사역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것을 깨닫고 그 일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면요, 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잘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심지어 재물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할 대상이고요, 재물은 우리가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물을 모으는데, 그 재물을 사용하면서 행사하는 데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자꾸 두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 정도로 재물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갖고 물질이 주는 편리함, 물질이 주는 이 세상의 힘, 여기에 빠져들게 되면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난해도, 물질이 풍요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만 갖고 살아도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누려봐야 얼마나 누리시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가지시겠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쌓는 일이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평안과 주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에 대한 말씀이 25절에 나옵니다. 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돼요. 앞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에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받는 것인데 왜 그런가? 염려는 대부분 물질이 있고 없음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것은 돈 때문이에요. 물질 때문입니다.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그 재물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계속 욕심이 쌓여가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겠지만, 이 염려는 물질의 공급 유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너희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느냐. 더 중요한 걸 모르고 왜 쓸데없는 거를, 너네들이 그냥 사용할 가치에 불과한 것을, 그걸 주인 삼아서 쫓아다니느냐. 그러니까 염려가 많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의 부질없음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러주시잖아. 그 얘기. 또 너희 중에 염려한다고 너의 키를 요만큼이라도 더할 수 있겠냐? 여러분, 걱정하면 키가 커지십니까? 걱정했더니 키가 오늘 1cm 컸다, 그런 분 계세요? 염려로 키 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키 작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키가 커졌으면 좋겠다, 고민한다 해서 도움이 안 된단 말입니다. 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그 영광 찬란한 의상이 이 꽃 하나 예쁜 것만 못하다. 하나님은 들풀, 가장 흔하고 널려있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1에서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 이들이 구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을요, 남에게 적용하라고 쉽게 말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참 어렵다.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이중잣대가 있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걸 적용해서 제가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다. 그렇게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저 설교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하던 사역을 떠나서 정읍 명성교회에 오는데 저 힘들었어요.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몇 번이나 추스리고 쓸어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목사인 니도 그러는데 교인들은 안 그러겠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게 참 쉬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에게 그 말을 해줄 때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적용해서 더 손해가 나는 쪽으로 결정하는 거, 더 어려운 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결정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살아보셨으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게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사역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 우리 리더 가운데 한 분이 근데 결정을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몇 번 경험을 했고 적용을 했는데,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더 희생을 해야 되는 쪽을 선택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일 경우가 많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저도 적용을 해보니까 과연 그렇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뒤돌아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셨구나. 그 당시에는 더 어려움과 손해를 감수하고 더 희생을 감수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서 고민했는데 그 길을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편한 곳, 더 안락한 곳, 더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곳, 더 많은 메리트가 있는 곳을 가봤더니 그곳에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나눠져서 갈 때 롯이요 먼저 땅을 택합니다. 물이 넉넉한 그곳을 택하면서 그곳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이 있는 것도 알면서 소돔성으로 내려가 먼저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자기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척박한 땅을 맞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이게 보이는데 편한 것, 넉넉한 것, 분명히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고 보장되어 있는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 거기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거부터 물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은 당장에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어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나에게 이걸 잘 적용해서요. 먹고 입고 쓰는 것은 내가 마련하는 것 아닌가요? 이슬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참이슬 말고 새벽 이슬. 이슬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입니다. 성경은 무의도식이나 이타심이나 게으름을 결코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그 모든 자만심 또한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수성가라는 말도 위험이 있어요. 위험성이 있어요. 내 손으로 내 집을 세웠다? 어떻게 자기 손만 가지고 집을 세웁니까? 주변이 도왔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 함께 했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 생계를 위해서 또 경제적인 수단을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의 노력 이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를 돌봐주듯이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몇 차례는 뭐 용기도 없지만 또 가끔은 참 섭섭한 표현을 하시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막 전화비도 비싼데 전화 드리면 명절 뭐 이렇게 끼고 있어서 저희는 명절도 없는데 전화하면 떡은 먹었니? 그러시는 거예요. 떡이 어디 있어요? 구경도 못해. 떡을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랬더니 떡이 한번 왔어요. 근데 이게 한 달을 더 걸려 왔는데 곰팡이가 그냥 까만색, 하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저는 떡 곰팡이 색이 그렇게 다양한 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다 버리지 않고 오려가지고 그거를 또 떡볶이 한다고 뭐 이게 양념도 없는데 그렇게 해 먹고 끓여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약간 서운했어요. 진공 포장이나 좀 보내주시지. 지금 엄마가 안 사고 형수가 샀을 거야. 그랬던 적이 있고요. 또 한 번은 참 어려울 때 이제 어머니가 사정을 아시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군인연금으로 사세요. 그래서 그 연세도 드시고 그랬지만 용돈 갖고 쓰시니까 우리 자식들 나눠주면서 쓰세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너는 주의 종으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바친 게 접니다. 그러니까 너는 주의 종으로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물론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도와주시고 알아서 해주셨지만 어머니도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어머니잖아요. 제가 너무 솔직해서 죄송한데 은혜가 안 되셔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제가 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구하여도 하나님이 혹시 주시지 않거든 그게 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게 아니어서 안 주실 수 있어요. 또 줬다가는 정욕으로 쓰려고, 세상적인 데 쓰려고,
욕심 부리면서 구하는 것이라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걸 줬더니 엉뚱한 짓 해서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 같아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만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지경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염려에서부터 시작되는 건 사실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염려가 있을 때 기도를 시작하죠.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삶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면 좀 더 넓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하는데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삶의 지경, 사역의 지경 이것이 넓혀지려면 먼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돼요. 기도를 이렇게 넓게 하는 사람이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어느 교회도 어느 목회자도 내 교회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교회만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이런 신앙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크게 사용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가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위로받게 해주시고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전선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관심과 지경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지경을 놓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신앙에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1인칭 신앙이 있어요. 그 범주를 넘지 못하는 신앙. 그것만 다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게 늘 마음에 차지도 않고 그 기도만 하다가 그냥 보내는 거예요. 조금 넓게 교회나 직장, 내가 관계되어 있는 영역,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2인칭의 신앙이 있습니다. 조금은 넓어진 것 같지만 이것은 부족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는 잘 도달하는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이에요. 내 아버지가 관심을 갖는 것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죠.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우리도 바라보자고 그렇게 여러분 찬양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이 있게, 아버지 눈이 바라보는 그곳 내 눈도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찬송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주변에 기도해 줄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열방이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3인칭 신앙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벌써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 우리 교회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일을 이제 알게 되시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면서 여러분의 관심이 벌써 그만큼 넓어진 겁니다. 인도에 있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테러가 있는 국가를 위해서 이슬람의 저지를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뜨겁게 그 기도를 해서 하나님은 기도할 때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그 저 먼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동력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한 상급이 되는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가지 못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열방을 품고 열방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내 자식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면은 기도의 지경을 넓혀 보세요. 중보 기도의 세계로 더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기도로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요. 1793년 인도 선교를 시작한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그는 구두 성공이었어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독학으로 성서 언어를 다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인도에 선교사로 가서 현지 말을 이제 성경을 번역해서 만들어 줄 정도예요. 개신교 선교가 그동안에 캄캄하게 없다가 윌리엄 캐리를 시점으로 해서 선교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작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내가 일하면요, 한계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겠죠? 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자, 조건문이 있고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문이 실행문이 있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우리의 그 작은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만 바라보는 단계에서 벗어나셔서 기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